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일어난 굉장히 큰 신앙의 역사적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랑 누가복음의 저자가 같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는 그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수신자는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혹은 행정적인 관계 안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데오빌로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들로,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로 글을 써내려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으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 전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들에게 해야 될 일은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때 성령이 오실 때가 언제였는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기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해서 저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했고, 나중에는 성전을 수리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순절은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객으로 몰려 들어왔죠. 2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2장 9절 10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모여들었는지를 지역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성령 강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방언으로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면 그들이 각 지역에서 왔지만 그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이걸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역들을 찍어보면 프랑스 밑에 독일서부터 이 아프리카까지 그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왔어요. 그리고 다 언어가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으니까 그들은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들의 공통적인 언어 헬라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장면에 주목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네 고향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갔는데 어떤 외국인들이 막 떠드는데 경상도 방언을 하고 있고 충청도 방언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가서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폴란드에 갔을 때 폴란드의 어느 그 성전 기념
기념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지역의 말로 번역기로 이렇게 그 지역을 설명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어로 번역해서 듣는데 충청도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표준어도 아니고 충청도 방언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걸 녹음한 폴란드 유학생이 충청도에서 유학을 했다고 그러고, 근데 묘하게 귀에 더 잘 들어. 표준어로 얘기하는 것보다 충청도로 얘기하니까 더 반갑고, 제가 충청도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더 반갑고 더 귀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중에 12절 13절이 딱 갈라집니다. 12절 보시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설교를 쫙 일장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부터 읽었거든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놀라워했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으니까 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자 12절에 나오는 놀라며 당황하던 사람들이냐, 13절에 나오는 조롱하던 사람들이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마음에 찔렸을까요?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둘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둘 중에 누구만 마음에 찔렸다가 아니라 둘 다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고 나서 그들에게 세례 받을 것을 권하니까,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날 하루에 세례 받았던 사람의 숫자를 성경은 몇 명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맞히나요? 3,000명.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조금 있어요. 3,000명이 도대체 어디서 세례를 받은 거며, 3,000명 세례를 주려면 도대체 몇 날 며칠이 걸리겠으며,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정도나 됐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3,000명을 한꺼번에 다 세례 주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세례터에 집어넣고 사람들 물로 확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다음 거 보시면 저런 세례터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지만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3,000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3,000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봤겠습니까? 1명, 2명, 3명, 4명 개수하면서 이렇게 세봤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해석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죽었던 구약의 인물 사람 중에 한꺼번에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이 구약과 비교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또 좀 다른 관점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블루오션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얼마든지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1장 8절. 이번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고 이게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전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떠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3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3,000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입니까? 왔죠. 지금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오순절 지키려고 성지순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눌러서 앉아서 살까요? 아니겠죠. 각자 자기네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뭐 할까요? 배우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 거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근데 그 일이 3,000명 갖고 되겠습니까? 한 3만 명쯤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0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진짜로 정확하게 3,000명일지, 상징일지, 구약의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일지 뭔지는 몰라도 명확하게 뭐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실천하셨던, 그 일을 실행하셨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사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 지역에 복음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세워진 것들일까?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까? 이 첫 번째 사건, 복음이 전 세계로 확 흩어지게 만드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듣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놀라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워했던 사람. 두 번째 사람은요, 조롱했던 사람들. 그런데 저는요, 이 조롱했던 사람들인 13절 말씀을 빼버려도 하등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즉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찔려 이러고 나서 세례 받았다, 그리고 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가서 증인이 됐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껴있게 했을까? 여러분, 그들은 이 3,000명의 사람들에 포함됐을까 안 됐을까? 여러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000의 수에 조롱하던 사람들은 껴있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 어떤 사람들은 굳이 성경에 지금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들도 어떤 이들은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변화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조롱하던 무리들 가운데 끝까지 조롱하던 사람도 있었고 개 중에 덜어 세례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할 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고향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뭐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가 온 각 지역에서 온 말로 막 방언하는 걸 듣고, 저것들 다 술 취했네, 저것들 다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우와, 저 얘기를 듣고 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다고? 와, 이게 뭐 단체로 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네 고향에 가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본 일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갔는데 웬 이상한 미친 집단 광신도들을 봤어요. 막 거기 갔더니 앞에서 누가 막 떠들고 있는데 거기 모여있는 한 200~300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떠들더니 막 머리 흔들더니 막 손 흔들더니 자리에 있어 일어나서 개거품 물더니 막 놀라운 일을 해요. 그걸 보고 오면 여러분 집에 와서 그걸 여러분만의 혼자만의 비밀로 두시겠습니까? 만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얘기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이야기하기냐 좋은 이야기입니까? 막 조롱거리로 얘기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성령 충만 받아서 아주
정색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더 빨랐을까 싶냐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기네들이 보고 온 이야기를 전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전파됐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리. 막 서로 조롱하는 말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단순히 조롱하는 말에만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전해주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궁금했을까? 더러는 이 조롱하는 말투로 전달되는 거지만 그 이야기에 마음에 놀라운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왔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죽였다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 이야기를 조롱하는 말로 전해 들었어도 마음에 불이 붙듯 타붙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더 깊은 상상을 해보는데 그게 뭐냐면 좀처럼 사람들의 방문이 없는 한적한 곳에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정색하고 가서 사람들 모아서 혹은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또 조롱당할 수도 있으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만 복음이 전파된다면 한적한 곳에, 시골에, 외딴 곳에 병에 걸려서 침대에만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파되기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는 전파되기가 쉬웠을까? 조롱하는 이들의 입담으로는 전파되기 쉬웠을 겁니다. 저는요, 이 조롱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네 글자로 백설공주라고 하잖아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백설공주일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에게 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 가슴 앞에 놀라워하며 반응을 일으키고 여전히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조롱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욕한 적이 없는데 고르곤졸라를 모르니까 졸라 맛있다 소리로 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이야기로 뜨거워지지 않았어도 어쩌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쓰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난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그런데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이라고요? 다시 한번 대답하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쓴 책이라고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저자는 누굴까요? 1번 누가, 2번 베드로, 3번 바울, 그럼 누구 쓸 것 같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11장까지인가 거기가 베드로 얘기고 그 이후로는 11장 이후부터는 맨 바울 얘기예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떠났고 2차 선교여행 떠났고 3차 선교여행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 완전히 바울이 쓴 책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핏 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바울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한 사람들로부터 기록되어졌다는 게 한 10장까지, 그 이후로는 조롱하던 사람의 대표인 바울로 전해졌다는 이야기. 전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3,000명이나 세례받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누구를 배제하지 않으셨는가? 조롱하는 이들을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조롱하는 이들을 주님이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누구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냐? 바울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절의 사람입니까? 13절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놀라워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뻔하게 조롱했던 무리들이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랬던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우리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를 희한하게 믿는다고, 뭐 저기 기도원에 가서 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뭐 저기 어디 가서 담임 목사님을 무슨 메시아처럼 여기고 살아간다고 조롱하고, 우리도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 조그만한 교회, 저 간판도 없는 교회에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배하는 거, 그걸 뭐 예배라고 할 것, 그냥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누구일 수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함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게 누굴까요? 바로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품어 안으셨던 이들이 누구였냐? 바로 조롱하는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조롱하는 이들일지라도 말씀을 듣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못한 사람일지라도, 비록 우리가 죄사함에 확신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 같지 않을지라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복음 안에 진지함과 성실함과 뜨거움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바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